생활하시면서 누군가 어떤 남자가 거울 앞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열에 7 이상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쓸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기사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착각도 참 대단하시네. 제가 봤을 때 이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상 남자들은 대부분 이 기사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쓸 확률이 적어요. 아마도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참 착각에 빠져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이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참 아름답게 잘 꾸며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이 약속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꾸밀 건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쁘고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걸 다 본대요. 다 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내 준비가 뭐가 잘못됐는지 바라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연예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착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저처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착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착각은 여러분 착각도 아니죠. 요즘 황혼이혼이 많아요. 황혼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여성 측에서 황혼이혼을 하자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모른다고. 반대로 이 황혼이혼을 당한 이 남자의 변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저는 몰랐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뭔가 익숙하기는 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모든 간구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익숙하고 가깝다고 여기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한 단면이 그 모습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듯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도 마지막 주간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번 골탕을 먹여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책을 잡고자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곤란해하겠지라는 그런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이 나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혹대로 온 그들이 혹을 하나 더 붙이고 가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의 시험은, 그들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만 했죠.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질문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시고 곧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을 시험하며 비난하며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무리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것, 곧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르게 믿어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자면 좀 약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좀 말이 안 돼요.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앞에 어떤 누군가의 말이 있어야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야 이 말이 맞겠죠.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 동일한 사건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자면 이 마가복음의 이 35절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말이죠.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나서며 곧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동일한 인물이라고 봐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서기관들이 나서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35절의 말씀처럼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날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나 그 후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자손은 이후에 올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하나의 일반 명사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고 여긴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을 곧 이 서기관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이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이 35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대답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이 서기관들의 대답이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처럼 막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위대한 왕국, 찬란한 왕국,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지닌 위대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이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성경에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절대적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언제나 이 성경에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시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쟁점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의 주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윗대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나의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자신의 주라고 불렀을까요? 단순하게 다윗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이 필사되면서 그 가운데 뭔가 오류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이 시편 110편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에게 사람이라는 그 인성만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었을 뿐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결코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곧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 곧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 무리들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곧 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곤혹스러워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무리들도 이 말씀에 놀라워하거나 이 말씀에 감동하거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위대한 어떤 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을 뿐,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과 진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익숙해 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광풍이 불어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가르침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시는 모든 그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감동되어서 은혜 받아서 유숙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의 이 호의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엄청난 가르침 앞에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밤이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유숙하고 날이 밝은 이후에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도 별 이상이 없었을 그런 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굳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들을 뿌리치신 채 그 밤 가운데 어두운 항해를 강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광풍으로 난리가 났던 이 뱃속의 상황에서 주무시던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죠. 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아래 뭔가 그 의도를 가진 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약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에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되었지, 이제 평안할 거야, 괜찮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훈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했어요.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내 믿음이 충만할 때예요. 열정이 가득할 때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 기도의 사역 모든 소그룹에 내가 참여되기를 원하고 훈련 사역의 모든 수업을 내가 다 듣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밤에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연약한 본성이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바로 전에 그들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위험한 항해에 많은 무리들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러자 그들은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왜 나의 문제에는 역사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을 책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교훈하기 위해 주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날마다 고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제자들과 무리들, 곧 우리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경의 표현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생각하기를 무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정도, 뭔가 훌륭한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행하시는 것 정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심을 보여줌을 통해 예수님께서 병자들 그리고 가르침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편안할 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곧 그 사람의 본성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어려울 때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탄로나게 됩니다. 세상 모두는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확언했던 베드로가 위기가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듯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또한 세상에서 능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과 세상에 선언한 허울 좋은 이런 믿음들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이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끔씩 해결해주는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자신을 믿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평화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근원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붙잡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한다던 예수님의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흔들리는 것을 나를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완악한 범죄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자신하는 이제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선포가, 이런 믿음이 그저 즐거워하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멋모르고 웃기 바빴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지금처럼 은혜롭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이 실상은 삶의 작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 나는 참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님이 바로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비로소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 말아요. 그가 누구시길래, 그가 참으로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그들을 바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바다에 큰 풍랑이 몰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실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누구이며 그 주님의 친구이며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